깊은 샘에 보면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글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평상시 쓰는 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쭉 적어놨죠.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좀 차분하게 좀 생각해 보시면 읽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보면요,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이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내어준다.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한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 쭉 읽어보면서 정말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한번 잘 음미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에도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렇게 뒤에 가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인데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함께 은혜 나눌까 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 중에서도 제일 좋은 말이 감사하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늘 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참 여유가 있고 참 마음이 좀 그렇고요. 따뜻하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수감사를 맞이해서 오늘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축복이길 바라고요. 감사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 감사라. 우리 올 한 해 동안 큐어가 세계복음화 2, 3 살리는 응답 25 세계복음할 하나님 능력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우리 붙잡은 게 생명, 생기, 생명입니다. 생명 일단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생명이 회복이 돼야 되겠고요. 우리가 237 세계복음학에서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생기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고 세 번째 우리 회복해야 될 것이 생명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한 영적 힘이 회복이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같이 묵상해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감사, 생명 가진 자의 감사, 생기 있는 자의 감사, 생명 가진 자의 감사. 이것이 온전한 감사라 그런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본도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아까 봉독할 때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같이 나눠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CCC 활동을 했는데 그때 CC에서 1년에 한 번 연초에 3박 4일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참석 몇 번 해봤는데 그때 참석해 보면 금식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때 이렇게 은혜 받던 내용 중에 하나가 김중곤 목사님의 그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분의 유명한 거거든요. 백문 질문은 100가지인데 답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백문일답.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하다 보면 100가지를 쭉 이제 질문합니다. 그럼 이제 그 목사님 질문하면 우리 학생들은 밑에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해요. 뭐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답은 한 가지인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100가지를 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60, 70번까지 막 내려가면요,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애들이 우는 애들이 있고 눈물 나기 시작하고, 그거 100문 읽다만 하는데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누구냐? 그렇게 할 때에 감사할 대상이 누구냐? 뭘 감사해야 되느냐? 라고 말할 때 우리 감사 내용들 쭉 열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게 누굽니까? 여호와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렇게 말해요. 추수 감사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 감사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16, 17, 18절을 잘 아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했어요. 그럼 왜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를 했을까? 우리가 적어도 그 감사의 이유와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볼 때 오늘 세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이유와 내용 찾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될 당연한 이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 가진 자가 감사될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로 9절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1절로 9절로 보면 생명 가진 자에 감사합니다. 전체로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생명 가진 자의 감사는 뭐냐? 주권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명 가진 자의 감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누구냐? 주권자고 창조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잘 드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자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이 누가 행하신 거냐?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보면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생명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압력, 어떤 것도 우리를 뺏을 수 없는 절대 주권, 절대 힘을 가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무너질 수 없는, 아멘, 완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가 가진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당연히 회복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예.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그 원문에 보면 그 뜻 의미를 찾아보면요, 자존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 모세가 말할 때도 스스로 있는 자가 가서 말했다고 하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주권자의 창조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라고 말했고 3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의미를 보면 심판주, 만군의 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신들 뛰어난 하나님 것은 심판주요, 만군의 주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말은 모든 주 위에 뛰어나신 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자들 위에 뛰어난 구원자, 주권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놨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주 위에 뛰어나신 주, 신들 위에 신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대해서 표현하고요. 그 다음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말해요. 창조주. 그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는데 큰 기이한 일들을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큰 기적을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기한 일들이란 말은 것은 하나님께서 천진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창조를 기적이다, 큰 기한이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쭉 5절까지 5절부터 쭉 얘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하늘을 지으셨는데 지혜로 하늘을 지었다. 그리고 땅을 물 위에 펴셨다. 7절에 보면 큰 빛들을 지으셨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그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1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 것도 그 바로를 깨트린 것도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끄집어내는 것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생명의 주관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로마서 기록한 것처럼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 우리 그런 언약을 생명 가진 자가 해보게 되고요. 그 언약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한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이다. 전능하신 주다. 그 사실 잊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며 그 대상에 대한 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 생명의 주권자임을 믿습니까? 내 삶이라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심을 그리고 그것도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감사 나올 수밖에 없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최고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께 감사라. 하나님께 감사. 생명 가진 자의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 자, 두 번째
생기 있는 자에 감사합니다. 생기 있는 자는 어떤 감사해야 되냐? 10절부터 16절까지. 결론부터 말하면, 두 번째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함께 사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요, 첫 번째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애굽의 장자를 친 감사,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죠. 애굽의 장자를 쳤다는 말이 왜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이 내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애굽에 일어난 모든, 각 가정의 모든 장자가 죽을 뿐만이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그런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바로는 9번째까지 계속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거부하죠. 모든 거부합니다. 거부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앞에서 항복을 해요. 바로가 항복하고 내어보내잖아요. 근데 모든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는 다 죽는데 문 양설주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 죽의 그림자가 다 넘어가잖아요. 그 전 애굽의 모든 가정의 초상집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정은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초상집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 바로가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의미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에 공중으로 된 자본자가 누구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우리 말하거든요. 사주팔자 운명 같은 딱 잡혀가지고 거기에 매여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우리가 별 노력하고 무슨 짓을 다 힘을 해도 아무리 강한 자고 한번 뭐 해도 이 영적 힘을 가진 사단의 존재를 이길 힘이 없고 거기서 빠져나올 능력과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6월절 피 바른 양의 피 바른 날 애굽 백성이 빠져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빠져나왔듯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가 그런 사실, 이 사실을 복음을 믿는 사람만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사단이 있는 권세와 힘이 있어요. 아멘.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니까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죄 문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고 화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 전도할 때 더 중요한, 더 확실한 게 뭐냐면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사주팔종에서 빠져나오는 그게 더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권할 때 세 가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 6절, 그죠? 하나님만 이루셨다. 선지자, 참 선지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참 제사장으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참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냐? 사단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사주팔자에서 해방돼서 모든 저주재앙이 해결되었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아멘.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마음에 딱 간직하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야,
내가 참 구원받은 게 감사하구나.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평생을 평생도록 사단에 매여서 고통 가운데 사단에 매여서 영적 문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 안식과 만족 속에 참 평안 속에 아멘 사단을 이기는 권세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되고 그 축복을 받았더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감사. 그게 생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자의 감사라니까요. 두 번째는 우리 그렇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신 하나님.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인도하는 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라.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라. 여기서 강한 손의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강한 손을 붙드신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축복하시냐? 강한 손을 붙드시고 있다. 그리고 표신팔로 인도했다는 표신팔인 것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안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한 손과 표신팔인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안전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강한 손으로 축복하시고 크게 펴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큰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사야 50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며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크신 힘으로 강한 힘으로 그리고 큰 팔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을 따라 우리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구주를 영접하잖아요. 나의 구원자를 주인으로.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갈라디아 2장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축복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홍해 이야기 나오죠. 홍해 이야기. 홍해를 기르시니 감사라. 이스라엘 그간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를 했어요. 이 바로의 군대가 홍해나 바로의 군대가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도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막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아멘. 홍해가 막을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쫓아온 바로의 군대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다 수장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가는 동안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의 모습. 아멘.
그래서 16절에 보면 결국 세 번째 광야를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삶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광야와 같이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구원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이후에 가나안 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의 삶으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광야를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16절에 보면 광야를 통과하셨는데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셨고요. 마를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광야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 생활 동안에 필요한 대로 다 주신다니까요. 만나와 메추기로, 그 다음에 반석 물을 주시기도 하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생기 있는 자의 감사. 지금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으로 인도하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라 말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시 때는 말씀이 없었으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완벽한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면요. 생명 가진 자의 감사. 생명 가진 감사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놨느냐? 첫 번째 역사는 뭐냐? 대적을 치시는 하나님. 17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10절에 보면 큰 왕들을 치니에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니에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바산한 옥을 준 이에게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는 그 광야에서의 진로를 막는 크고 유명하고 힘 있는 그런 왕들, 그런 힘있는 왕들, 그리고 이 시온 왕, 바산 왕을 하나님이 죽였다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보다 세상에서 강단 힘을 가진,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 하나님 원하신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를 막고 방해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 삶의 현장에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아멘. 한 명도 안 하시는데, 한 분만 하셨는데 왜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믿으시라니까요. 아멘. 대적을 치신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대적을 치신 하나님.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 내 구원받은 내가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막 그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살고 있는데 그 현장에 우리를 대적하는 불신자가 있다. 걱정할 일 없어요. 왜? 하나님이 치신다니까요. 한 명은 또 한 명만 아멘 해서. 아멘. 믿으세요. 대적을 친 하나님. 두 번째, 기업을 주신 하나님. 21절 20절에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준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뭐냐? 기업을 주죠, 기업. 무슨 기업입니까? 선교적 기업, 선교할 수 있는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를 위해 불신자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믿습니까? 그리고 문화적 기업.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문화를 정복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기업. 이걸 언어로 잡으세요. 기업.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의 영을 회복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대적을 지시고 기업을 주시고 달란트를 회복하고 누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기업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란트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달란트가 뭡니까? 어제 핵심 메시지 무슨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제 그 뭡니까? 대전의 카이스트 그런 친구들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카이스트 과학자들이 합니까? 그들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뭐냐면 초과학을 인정해라, 알아라.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라. 그래야 달란트를 회복한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말할까요? 안 믿는다고 할까요? 아니면 생각 못한다고 말할까요? 하나님 능력을 생각 안 한다고 말할까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회복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 그 사실을 딱 마음에 담고 믿고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달란트를 회복해 준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렘넌트가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과학은 맞습니다. 100% 과학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과학 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과학이 맞습니다만 그 세상의 과학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과학이라니까요.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니까요. 스스로 있는 존재니까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아멘. 세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 23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뭘 채운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23절에 보세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누구냐? 창조자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준 하나님.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의 압제자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며 신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을 드리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때로는 사자들을 보내서 왕들을 통해서 포로와 또는 선자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포로와에서 구원하시고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비천하는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 포로되어 있을 때에 압제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셨다 하나님.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말이죠. 아무도 내 옆에 없다고 느낄 때, 나 홀로하고 느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니 감사라.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누구에게 감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누굽니까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여기 모든 육체를요. 주석에 보니까 신자 불신자 다 마찬가지고요. 그 심지어는 이 피조물 모든 피조물을 말해 쉽게 말하면 이제 들에 풀이라든지 그런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기르신다는 거죠. 만물을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만물을 내게 하나님의 피를 채우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전에 뭐라 합니까? 흥에 자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기르지 않냐. 들에 핀 것도 기르지 않냐.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지 않냐. 쭉 얘기하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요? 마지막 결론에 뭐라죠? 너희는 먼저 할 것이 있다. 그 먼저 할 것이 뭐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드리라. 아멘. 제발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까지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불신자들이 그거 노력해야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 들어서 여러분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 것 때문에 아직도 걱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수준이 불신자 수준이에요.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수준이 불신자 수준이에요. 내가 불신자 수준인가? 하나님 자녀 수준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염려합니까? 먼저 그에 나오라 그 일을 구하라. 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선교에 헌신하시고 전도하시는 그걸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먹고 살 것 때문에 뭐 노후대증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뭐 그것도 걱정하고 있습니까? 뭘 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집이 없어 걱정해.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우리의 걱정이 뭐냐 말이죠. 자, 의식주에 얽매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할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자연히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이러면 노력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봐야 된다. 그래서 6장 33절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더하시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아멘. 그게 생명 가진 자가 가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할 거니까, 이 축복 줄 거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게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첫 번째, 생명 가진 우리가 감사될 대상. 하나님 누구냐? 창조 주권자 하나님. 주권자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라. 두 번째, 생기는 자의 감사가 뭐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언약으로 잡을 때에 그 언약을 따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결국 땅까지 가게 하시고 모든 족속에 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해요. 세 번째 감사는 뭐냐? 생명 가진 자. 그 말은 뭐야? 우리 삶의 현장에, 잘 들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직업 현장에,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아멘. 하나님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업의 현장에, 여러분 간 현장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영으로 보이자기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영의 역사를 믿고 기도를 해야죠. 그 성령의 언제 역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꺾이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나를 치시는 대적자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그 주역이라니까. 우리가 그때에 먹고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책임져 주겠다.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 여러분? 세 가지 언약 딱 붙으세요. 1년 동안 계속 들은 메시지요. 생명, 생기, 생명.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해가고 있거든요. 다음 주면 이제 뭐 12월 다음 11월 넘어가는데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언약 확 붙잡아야 돼요. 1년 동안 메시지를 조금 한번 쭉 점검해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많은 거 회복될 겁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땅 끝까지 간다니까요. 모든 족수로 간다니까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경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경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한 명 사는 거, 한 번 살고 가는 거 마음껏 하나님께 좀 드려보고 갈 수 있는 욕심 좀 안 가져보실래요? 경제가 없어서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런 그런 그릇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실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어차피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벌고 쓰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쓰고 뭐 때문에 쓰고 살아갈 겁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안타까운 일로 그게 없으면 안타까운 일. 그 없으면 우리 믿음을 좀 수준이 불인자수로 살면 안 돼요. 따라서 나는 불인자수로 살지 않겠다. 예, 하나님 자녀의 수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 수준으로. 아멘. 언제 얘기한다면 창세기 1장 27절 뭡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자, 생명 우리가 저기 생명 창세기 1장 27절 뭐죠?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다.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예요. 그 형상 가진 자에 주신 축복이 뭐냐? 28절 뭐지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에덴 현장, 에덴 현장, 에덴 현장이에요. 그렇죠? 에덴 현장.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사이에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생기를 주죠. 생기. 창세기 2장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 말씀을 불어넣으시니 에셀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있는데 그곳에 말씀을 대언하니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더라. 생명이 되어서 어디 있느냐? 생명이 되어서 생명 가진 자가 거하는 곳이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 에덴 동산의 그 현장을 보고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냐? 그게 237 응답입니다. 237 응답. 구약의 에덴동 현장은 지금 우리의 세계 땅끝이라니까요. 아멘. 땅까지 가라. 예수님이 온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메시지예요. 그게 구약의 창세기 28장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이 생명과 생명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고만의 생명과 그리고 237 세계복음화 237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생기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말씀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어요. 말씀은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요. 이 뼈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났어요. 영혼이 죽은 영적 힘이 없는 그들에게 말씀 들어갈 때에 내가 영이 힘이 없을 때에 영이 약해질 때에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이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세 가지 감사.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 누굽니까? 결국 우리가 후렴구로 여러분 봤듯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생명, 생기, 생명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번 주간에 진짜 감사 회복하는 아멘. 이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단순한 그 말이 아니고 깊은 묵상, 깊은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그 여호와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신 이에게, 이에게, 뭐뭐 하신 이에게, 이에게, 뭐뭐 하신 이에게, 창조하여 구원하신 이에게, 창조하신 이에게, 인도하신 이에게, 축복하신 이에게, 역사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추수 감사를 맞아서 한 주간 참된 감사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참된 감사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